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세 가지 키워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최근에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감사의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록이 에스라서인데요. 그곳에서 감사의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 키워드는 건져내심입니다. 건져내심의 은혜입니다.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입니다. 사로잡혔던 자. 이 호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로잡힌 자 혹은 사로잡혔던 자, 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이 한 16번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로잡혔던 자라는 말은 별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 저 일본의 식민 통치받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면 그게 뭐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 뭐 그거 기억할 이유가 없잖아요. 역사의 교훈으로 기억할 따름이지 그걸 뭐 자꾸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 자존심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 왜 사로잡혔던 자, 이런 표현으로 유다 백성들을 자꾸 지칭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처를 자꾸 뭐 건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왜 사로잡혔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로잡혔던 자, 사로잡혔던 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살던 백성들의 집은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도망가다가 붙잡혔어요. 끌어다가 그 왕을 끌어다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왕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좀 유력한 자들은 다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미천한 자들은 남겨두어서 농사짓게 하고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백성들이 헌물했던 그 아름다운 금과 은과 모든 귀한 것들 다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로 노예처럼 노동하면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도대체 그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신 말씀이 있지만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을 보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는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온 나라에 공포를 해버렸어요. 아무도 시비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이 지금 고백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언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랄 것이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황폐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19년 전입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70년 후에 바벨론을 내가 또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요. 앞으로 2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리고 70년 후에, 그러니까 9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언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 강대한 바벨론을 신흥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왕 코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셔서 다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할 수 없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살던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건져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건져주심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건져주심의 은혜,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키워드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을 보면 에스라는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8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둑과 또 강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또 저녁에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슬이 내릴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8장 31절을 보세요.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역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할 때에도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에스라 7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장 27절 28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모든 방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나도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그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백성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었다. 이렇게 찬송한 것입니다. 건져내심의 은혜에 이어서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와 괴롭히기도 하고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성공적으로 나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다.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네, 하나님의 손에 그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그저 잠시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음의 문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광스러운 영생의 때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져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 키워드는 약속의 은혜입니다.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5장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주저할 때 방해꾼들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의 영광과 복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은 그 모든 형편이 사실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벌어져 있던 땅입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70년간 가서 그곳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마는 돌아올 때는 다 거의 다 놓고 왔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땅은 황폐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작했지만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서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격려하시면서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또 2장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힘써서 돌을 깎아서 또 백향목을 갖다가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성전 지어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어떻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란 말입니까? 유다 백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그러면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고, 그곳에 내가 영광을 그곳에 가득하게 해주겠다. 이전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욱 클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낙심해서 앉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영광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흩어져 있는 돌무더기 뿐이지만, 겨우 성전 기초만 놓은 상태지만 하나님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미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초라함을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의 연약함 때문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장차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하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없어질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요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었어, 끝났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초라함을 보지 말고 지금의 연약함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금의 박해를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나는 즐거워하고 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감사에서 시작해서 오늘의 감사를 지나서 또한 미래로 감사가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다 백성을 사로잡혔던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모든 길과 또 돌아와서의 모든 상황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의 예배는 단지 올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들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영광의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져내심, 인도하심, 약속하심.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것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주는 염려에 짓눌리지 마세요.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그런 걱정거리들과 비난에 주눅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건져주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건져주심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약속하심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